22일자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명이인의 이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 아마샤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결국 거기서 이 아마샤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온 백성이 이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아사랴를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들이죠. 이 아마샤의 아들인 아마샤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고요. 그때 아사랴의 나이가 16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아들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참조로 이 생명의 삶에 보시면 이 엘랏이 바로 홍해 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죽기 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렇게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엘랏을 건축한 내용을 회복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간 다스렸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로보암이죠. 후손 여로보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41년간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조상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십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회복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 이유를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같이 설명하시면서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악한 왕은 통일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 어디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고난 속에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고난, 그 심한 고난, 또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심한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고난이 심하여 우리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악한 왕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악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심한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의 지도자가 여로보암 2세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악인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새벽에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이뻐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뻐서 이렇게 하셨을 리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심한 고난, 정말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여로보암 2세를 들여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에 사용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을 바라보면 참으로 절망적이죠.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 절망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우리들을, 북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육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육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살육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 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자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내거나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그 십자가의 상태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대우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바라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꾸 부대껴요. 나를 보면요 계속 부대낍니다.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자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좀 마무리 좀 줘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나 수치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울 뿐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만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소망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 묶인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기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